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은 다른 때와 달리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물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완성하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그런 길입니다. 물론 그 길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6월절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마다, 즉 예수님께 나오는 자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아직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혹은 부활의 승리까지 함께 누린다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 즉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제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자들처럼 기적을 보고 싶어서 혹은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 배고픈 시절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출세, 요즘 같으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곁에 함께 머무르거나 혹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제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혹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혹은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헌신과 희생과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각오하고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혈연관계, 가족관계, 즉 예수님의 관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처나 아내나 자식이나 그런 가족 관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결단과 그리고 버림과 희생의 각오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릴 각오를 하고 난 후에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니 잘 생각하고 그리고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지금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잘 조화를 이루며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님,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성령의 강한 역사와 권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승리와 능력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결국 가장 사랑하는,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가족, 혈연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생명과 진리를 선택할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어느 날 언젠가 때가 되면 아내와 자식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부인해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가족을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처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동쪽에 있는 그런 총각은 정말 돈이 많고 여러분 모든 재산이 풍부한,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정말 풍족하고 마음껏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총각이고, 서쪽에 있는 총각은 정말 착하고 인성과 인격이 뛰어난, 그러나 대단히 가난한, 동쪽에 있는 젊은이는 돈이 많고 또한 권력이 있지만 인간성이 아주 나쁜 그런 두 총각이 있을 때,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그러나 인간성이 아주 나쁜 남자와 또는 돈은 없지만 정말 훌륭한 인격과 또는 지식과 학문을 가진 그런 돈 빼놓고는 완벽한 젊은이, 이 두 남자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건지 고민하다가 그 아가씨가, 처녀가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옛날 말로 고사성어로 동가식 서가숙 하겠습니다. 즉 먹는 것은 동쪽 남자, 돈 많은 집에서 살다가 잠은, 살기는 서쪽 착한 남자와 살겠습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이겠습니다만, 오늘날 이런 형태의 신앙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필요한 수단과 또는 준비할 것이 있고 그리고 미리 각오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값싼 은혜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혹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같이 걸어가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같이 드려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신앙 동기, 즉 나를 왜 따라오고 왜 내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한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 안에 내가 여전히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전히 내 삶의, 내 신앙의 모든 출발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심지어는 나 자신이나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존귀하기에, 그 사랑이 너무나 나를 기쁘게 하기에, 그 주님의 사랑 외에는 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전히 따르고 있는지, 어느새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내 소원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지, 처음 주를 따를 때의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내 생명과 삶의 목적이 되었었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그 처음 사랑 가운데 내가 여전히 있는지를,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와 능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내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과 여전히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인지, 여전히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믿음의 근거이며 내 능력의 근거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믿음의 전부인지를 끝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고 끝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총 안에 여전히 내가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끝없이 나를 비추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과 세상이냐, 주님과 돈이냐, 주님과 내 명예냐, 주님과 내 욕망이냐, 주님이냐, 또는 내 가진 자존심과 체면이냐를 놓고 고민할 때 오로지 우리는 여전히 내 소망과 내 기쁨과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끝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내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주님 그 은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왜, 지금 현재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이 막연한 희망이나 혹은 절대적인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말은 결국 너희들의 생명과 삶을 십자가 그 거룩한 복음과 은혜 안에서 드려질 수 있느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낮아질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너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 드릴 수 있느냐, 그 길이 제자의 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럴 만큼 너희 속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님이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면 다 잘 될 것이고 모든 병을 고칠 것이고 너희가 다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되고 출세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막연한 낙관주의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내 사람이 되게 하려고 흔히 달콤한 말로 사탕 발림으로 일단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여기까지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낙관주의,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막연한 그런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소원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따라오면 어떤 비극이 있는지를 망대를 건설하는 사람과 또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짓다가 만 망대를 보셨을 것입니다. 건축을 하다가 돈이 자금이 딸려서 그만 건축이 중단돼서 모든 건축하던 것이 썩어가고 녹슬어가고 무너져 내려서 거의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그런 짓다가 만 망대. 이 망대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아주 큰 포도원의 망대를 오늘날로 말하면 원두막 개념으로 감시도 하고 또 포도원 농사에 필요한 그런 창고나 또는 관리인들 숙소 같은 그런 망대를 겸해서 짓는 큰 건축, 포도원 농사를 더 잘하고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망대와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포도원, 포도 농사에 필요한 그런 건축물을 짓다가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거나 혹은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 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늘 물이 부족한 예루살렘을 위해 수돗물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거대한 안반, 어마어마한 바위로 된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바위산을 뚫어야만 되는, 지금이야 여러 가지 기계와 도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사람의 손으로 바위를 쪼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생각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돈이 부족해서 예루살렘의 수돗물 끌어들이는 공사를 중단하고 흉물스럽게, 그리고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먼저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오는 수도 공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기 기념비부터 먼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중단되는 바람에 오히려 기념탑이 볼상사나운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알다시피 공사가 시행되다가 도중에 자금이 달려서 중단되면 그 건물이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나중에 그걸 철거하느라고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되고 범죄의 소굴이 되기도 하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흉측스러운 그런 건물이 되고 맙니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경제적으로 손해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비를 계산하지 않았거나 혹은 너무나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그렇게 건축비를 계산했다가 생각보다 혹독한 건축비 때문에 또는 전쟁의 비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왕이 다른 적군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적군의 병사가 몇만 명이고 그리고 적군의 가진 무기의 성능과 또는 상태는 어떤지, 군인들의 훈련 상태는 어떤지, 또 그 나라의 경제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국민이 얼마나 단합됐는지,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끄는 군사령관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병법에 능한지를 살피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즉 우리 아군은 적군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면이 뛰어나고 이러이러한 면이 부족하지만 계산해 보니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을 때 전쟁을 하는 것이지, 싸워봐야 뻔하고 패망하고 또는 모두 다 죽음당할 것이 뻔하다면 얼른 가서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아니면 무릎을 꿇고 미리 항복을 해서라도 그 전쟁을 막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 괜히 이기지도 못할 전쟁, 의협심만 가지고 분노만 감정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처절하게 패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아무런 희생이나 그저 좋은 것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라고 전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를 여러 해 동안 혹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과 또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며 얼마나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될지를 분명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그것은 아직 제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그리고 영생으로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꺼이 희생과 고난과 또는 때로는 순교의 각오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죽어도 기쁠 만큼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이제 나는 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내가 분명하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믿기에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진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희생과 또는 헌신과 섬김과 낮아짐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큰 거죠.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기쁘게 십자가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쁘게 낮아질 수 있고 기쁘게 희생하고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기쁨으로 여러분
죽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려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내 삶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후에는 주님처럼 부활의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후에 부활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죠. 즉,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십자가 고난은 주님이 다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며, 이미 주님이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기게 하신 그 길로, 승리가 보장된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값싼 은혜로 우리에게 막연한 낙관주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길이지만, 또 하나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기쁘게 감사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값싼 은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 안에,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그 십자가에 담겨 있음을 믿고 주님을 향해 여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 곧 부활의 승리와 영생의 길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도 십자가를 기쁨으로, 또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향하여 기쁘게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행여 주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혹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제자의 길이 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목적과 또한 우리의 현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십자가 기쁘게 지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